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주기적으로 급작스럽게 여러 위기의 때를 경험합니다. 그 모든 고난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성도들은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또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요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자, 이 여인은 굉장히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 여인의 남편이 죽기 전에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 수련생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남겨진 미망인 이 여인에게 돈이 없거나 또한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깨닫게 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아무도 무슨 명문대학처럼 돈으로 대학에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돈 버는 법을 배우려고 신학교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셋째로 아무도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15년간 신학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정말 풍족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그런 신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신학생 부인도 빚이 많았고 그래서 남편이 죽자 문을 붙잡은 채로 넋을 잃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생명보험, 퇴직금, 사회보장, 복지제도 이런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미 가진 것을 다 팔았습니다. 가구와 비품을 팔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그녀에게 남겨진 두 아들 그리고 또 그 이상의 가족들 뿐입니다. 당시에는 가족을 돈을 대출하는 담보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다면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절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엘리사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러나 직감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먼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깨달아야 할 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겪는 혼란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그 말씀은 주께서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집중할 것인지 지켜보실 뿐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할 일을 깨닫도록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뭐가 필요한가?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한 병, 깨닫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보물을 볼 수 있도록 그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깨닫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기름 한 병은 유전이었습니다. 그 기름병은 금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겨진 기름 한 병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름 한 병을 과대평가합니다. 지나치게 절대화합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이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물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나를 도울 친구가 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과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잊고 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겨놓으신 그 자원을 실제로 깨닫기까지 생각조차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 항아리, 영어 성경에는 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성경에는 플라스크, 물통 같은 거죠. 이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이 플라스크는 평범한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그 항아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평범한 기름이 아니었지만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의 기름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생수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워킹 오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정이 있습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지금 이 유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녀에게 지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찾아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먼저 이 그릇들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릇들이 깨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비웠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다, 자아가 비어있고 죄가 떠난 상태라면 하나님은 즉각 개입하십니다. 즉각 채우십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분에게서 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나를 대신하여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풍족히 채우기 시작했다면 그때 그는 우리를 마지막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그것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가능한 한 많은 그릇들을 찾아라,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 그릇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 여인은 한 가지 이유로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방법으로 그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7가지 표적 가운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요. 이 기적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그 말을 하인들이 지킴으로 일어났습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등급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100입니다. 그런데 99% 순종하고 1%만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는 기름으로 내 인생을 충만히 채우십니다. 원수에게 쫓길지라도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는 순종함의 그 순도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은 빚을 갚을 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빚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돌볼 만큼 풍직한 물질을 얻었습니다. 주시는 기름의 양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한계는 항아리의 수입니다. 만약 그녀가 100만 개의 빈 항아리를 구입했다면 100만 개의 기름으로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꺼이 감당하려는 항아리의 수,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려는 그 순종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